맹목적 열의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한 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좀 길죠?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셨죠. 우리가 잠시 떠나 있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같이 공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4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알레스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이방 족속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도무지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율례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 10의 1조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면 10의 2조, 3조까지 몰아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두렵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는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의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솔직히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욕심과 너희 자신의 어떠함,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우연고개에서 그냥 우리 교회도 아닌 그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어느 한순간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제 제가 젊지만 이제는 뭐 반백년을 살았거든요.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함께 신대원을 다녔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한 중간 정도 돼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도 조금 많은 분들도 계시고 좀 적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아프신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를 어떻게 보내세요? 이 가을이 되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다가 이 들리는 소식들이 대책 없는 소식들만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했습니까? 뭐 연금이나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 어떤 복지나 제대로 됩니까?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렵게 개척을 하셨고 그렇게 10년, 20년 목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이 땅에 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셔야 될 텐데 한 10년 전에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성이 유방암을 걸린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아픈 상처 아닙니까? 잘 극복하셨어요. 다 치료하시고. 근데 또 얼마 전에 MRI를 이제 찍고 그랬더니
또 몸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서 뭐 검사를 해봤더니 또 다른 부분에서 암이 발생한 겁니다. 제 문제도 아닌데 갑자기 삶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런데 또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자꾸 꿈에 보이신다고 안 가봐서 그런가 또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전 생각이 또 소환되고 예전의 기억들이 또 돌아오고 그 예배당이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어느 한순간 나도 마찬가지겠죠. 생각해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기 계속 편찮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시고 중환자실에 가시고 수술을 받으셨던 시기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물론 그때의 아버지와 저의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내가 이제 그 시기를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한순간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내게 그런 죽음의 어떤 그런 선고가 내려진다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고 믿으세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조급해지고 이게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어느 한순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신 것이 있으리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끔씩 한두 명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배당에 나올까? 왜 기도할까? 내 모든 삶을 오직 그분이 아시리니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내 모든 삶을 오직 그분이 아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재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평생 나의 목숨보다도 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내 목숨보다 조금만 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조금만 더 당신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원한다면 내가 무엇인가에 미치듯이 홀릭 무언가에 빠지듯이 내 영혼이 미친 듯 당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내 인생이 오늘로 마감한다 할지라도 두렵죠.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어저께 오후 한 4시 5시 그 하옥고개를 넘어오면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 오래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리 기도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했던 생각, 그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던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지존자, 은밀한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판단과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 내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거죠.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열심이 정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열심이 무엇에 근거했는가? 즉 어떤 동기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열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열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덥지도 차지도 않구나.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이 없는 신앙의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책망받았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그렇지만 또 신앙이 너무 열심히 있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유대교에 매몰되어 있었죠. 잘못된 신앙도 열심을 가져오고요. 이 잘못된 신앙과 만난 열심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 영갑자, 내 동갑자들과 내 어떤 연배의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내 열심이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지나치게 믿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를 박해했고,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저 시리아 지역까지 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했던 열심이 이게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진 열심인가는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가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우고개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는 그 광교산과 청계산,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해 있지만 예전에 그 광교산과 청계산 기슭은 지금은 이제 공동묘지가 그쪽에 또 있죠. 굉장히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박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 공동체가 은둔 공동체가 세워졌던 곳인데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기록들이 남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이웃들을 돕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정말 열심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야, 참 이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이제 정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분이 저기 이제 삼본, 저기 군포 대아미 쪽에 이제 교회에 청빙받아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이가 출산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클수록 예배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자폐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복합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양회 때 오셨던 이제 증경 노회장 되셨죠. 우리 장한 목사님도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삶들을 보면, 듣고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괜찮게 성장해 가던 교회를 이제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사임을 한 거예요. 사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또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동일한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에요. 3가정, 4가정 정도. 그래서 뭐 여력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기 그 수원에 그 광교에 가보면 광교 산울교회가 있는데 이문식 목사님 교회, 거기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이제 오후 시간에
홀 하나를 빌려서 이제 잔디도 넓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예배라기보다는 적응할 수 없는 예배예요. 정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난폭해지고 정상적인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과의 그 시간이 끝나면 부모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게 그 공동체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지막 모임을 갖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도 못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에서 그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야,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 열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은 환경과 상황 무관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든 경제적으로 정말 끝도 한도 없는 상황에 있든 아니면 내가 부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환경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다 우리가 그거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씨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씨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로마서 12장은 이제 신자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하잖아요. 12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지런하여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되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권면이 뭐냐면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세요. 열심히 경제 활동하세요. 열심히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맨날 신앙생활 한다고 농땡이 부리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본다라고 정말 난 신앙생활만 할 거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그렇게 근면성실히 열심히 벌어서 당신의 배를 채우고 당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재물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는 것에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데살로니가전서 묵상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되게 어린 교회였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된 복음을 들은 지. 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편자. 근데 동일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부지런하여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사랑하시면 책망하세요. 가끔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책망조차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터치하신다는 거죠. 열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행되어져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잘못된 지식과 거짓 지식,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과 거짓 지식도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이 열심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나라의 역기능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은 누군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을 내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네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죠. 우리 이제 잘못된 신앙,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짓 신앙과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과 교리만 아는 지식이죠. 물론 이게 안다는 개념이 지식적인 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런
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런 좀 잘못된 길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개혁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 교리를 강조해 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배운 적도 있고 또 나누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소요문답 다 나누었고, 벨직 신앙고백서도 군데군데 살펴보면서 나누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도 나누었고, 그러니까 교리문답이나 교리에 대해서 또 기독교 강요라든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살펴보았죠. 성경도 우리가 책별 성경 공부도 해보고, 또 로마서를 가지고 티포즈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모든 교리를 소화해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인간의 지식의 습득, 정보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신학 학위까지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웠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고,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웠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티포즈를 하면서 마이클 호튼의 글이라든지 수많은 개혁 신앙의 어떤 글들과 나눔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철로 역정을 2번, 3번 강해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치 진도 어느 정도 나갔고 나는 어느 정도 책을 띄었고 어느 정도 지식과 정보를 습득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웃고 잘 모른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함부로 쉽게 정죄하고. 또 두 번째 잘못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지식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듣기 좋은 말만 추려서 선별적으로 알고 좋아하는 건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중에 지금도 하나인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인은 징계의 말이나 심판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들만을 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위로의 사람이고 또 위로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분만 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눅들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만 얘기를 해버리면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서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이 한 군데 모인 것이 뭡니까? 만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그 공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요. 이 공의와 사랑이 한쪽이라도 어그러지게 되면 진정한 참된 복음에서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의 말씀들만 빼내서 그 말씀들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분적인 지식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시적으로 관주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건 자기를 위한 신앙이죠. 늘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가, 즉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온유라고 하는 사람이죠. 미스트 플라이어블, 온유라고 하는 사람. 이 온유하다, 관대하다. 근데 온유, 관대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정작 크리스찬을 정죄하고 떠났거든요. 온유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을 만류하,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보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죄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인데 근데 전도자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장차 망할 그 성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장망성 떠나잖아요. 장망성을 떠나자마자 장망성 출신 두 사람이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서 크리스찬을 가로막아요. 너 가지 말라고. 네가 가면 안 되는 12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네 자녀는 어떡할 거야? 네 와이프는 어떡할 거야? 그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 뭐 거기 가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아니야. 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해. 그쵸? 근데 그 말에 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만류하러 갔다가 크리스찬에게 설득당한 사람이죠. 누구죠? 온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온유라는 사람은 그래 나는 한번 크리스찬 따라가 볼래. 근데 여기서 왜 따라간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거기 가고 싶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굉장히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1년, 길게는 한 2년, 뭐 더 오래일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정도로 막 말씀 선포되면 울고 막 웃고 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연보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일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돼서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열심을 더 많이 가졌을수록 공동체는 더 많이 상처를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처음 초신자가 오셔서 세례를 받고 정말 눈부신 헌신과 눈물 나는 그런 헌신들을 하는 거예요. 다들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다들 간증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이분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 야, 이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 야, 초신자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교회에 힘이 되는지 몰라. 그렇게 1, 2년 거리다가 한 3, 4년 차 가서는 띄엄띄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한 5, 6년 돼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분이 처음에 냈던 열심만큼이나 공동체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뭔가? 정말 신앙적인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그가 세상적인 유익, 그 세상적인 유익에는 나의 어떠함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만약에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그렇죠. 외부에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정말 처음에 오시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 목양실에서 같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느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한순간 말씀을 듣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사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설교의 말씀이 이랬다. 난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 너무 아쉬운 거죠. 저분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다 다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 아니면 격려, 아니면 공감, 아니면 어떤 부를 약속받는 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거절되는 순간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그것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mispliable, 이 온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짓 신앙의 전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성과 논리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책도 많이 보시고 안 본 책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신앙 노선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도 읽지 않은 책을 막 다 읽고 집에 가보면 목사도 안 읽어본 책들이 다 이게 꽂혀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쉽지 않은 책들이죠.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만약에 이성과 논리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적 욕구를 추구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좀 저속해 보이죠.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고 또 공부를 즐겨하는 것,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해결하고 그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만족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적 지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았다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다, 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knowing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경험의 문제입니다. 경험의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험적이고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인데요. 유니피케이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이죠,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설런트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고이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썩어빠질 냄새나는 세상의 그 잡다한 것을 붙잡고, 요즘에는 모든 것 좀 가볍게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집도 좀 비우고 우리의 삶도 조금 심플하게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뭐 여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뭐 학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뭐 문벌 자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진짜 많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최대 학파였던 가말레알 문화에서 정말 탑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참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건 흉내 못 내요. 이거 괜히 어설프게 흉내 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 납니다. 이거 어설프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은혜로운 감정, 신앙 감정, religious affections, 거룩한 감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저께 그 하옥고개를 넘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백이 없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주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야 라는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한순간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두신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너무나 악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거밖에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이 계절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높은 수준의 확신은,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높은 수준의 확신은 높은 수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확신이 참인가 거짓인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거짓 신앙을 제시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현혹시키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던, 좀 빠르죠. 청교도 1세대였던 토마스 셰퍼드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처음 회심 때 매우 강력한 감정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 마르고 시들며 기력을 잃고 야위어 죽어간다. 그러면 그들의 위선은 형식적이며 메마르고 무감각해져서 열매 없는 마음과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16세기 청교도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17세기 청교도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많은 체험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리고 신앙 감정이 없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마르고 그리고 시들어가며 기력을 잃어가고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무감각해진다는.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맥체인 성경을 읽잖아요. 늘 이 말씀 앞에 서면은 그냥 조금 좀 마음이 숙연해지고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어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셨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오래된 복음, 개혁신앙과 어떻게 보면은 참된 복음을 들으시고 좀 다르네, 달랐구나 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동참하고 그러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빛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차라리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만나지 못했고, 저를 만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은혜의 복음, 또 청교도 신학과 개혁 신앙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이게 뭐야? 못 듣던 건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신앙 감정이 격발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면 이것이 지식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신앙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면은요, 이 말이 이제 안 들려요. 오늘 베드로전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옳다 막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러고서 타락한 사람들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나는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목회자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녹여서 아무리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의 말로 받을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그냥 견해일 뿐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 견해가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공적으로 목회자로서 공적인 임무를 담당할 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각자의 직업 안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자 회사에서 회사나 룰이 있잖아요. 사내 규칙이 있고 사내 어떤 원칙이 있고 공무원들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그것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적으로 만났어요. 같이 놀고 기호를 따라 재밌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며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 생기는 것, 당연히 영혼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이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제시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임수를 펼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열심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열심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은 지식도 열심을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리더십을 얻기에 가장 용이한 조직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과장, 부장, 계속 이사,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교회에서는 그 리더십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한 5년만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5년만 정말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5년만 1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헌금 다 하면 그 사람 장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내가 만약에 장로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좀 이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저도 많이 봤거든요. 안수 집사님쯤 되시다가 이 안수 집사님 될 때는 너무 친하게 잘 지내요. 부교육자 시절 때도. 근데 이분이 딱 장로님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바뀌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폐단 때문에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교회에 장로님들을 안 세우려고 해요. 왜냐면 맨날 싸우니까. 그럼 목회자가 성경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번에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 안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 노회 때도 그 황우상 목사님도 만나고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을 다 듣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몇몇 선교사님들과도 교제하면서 참 많이 어렵구나 알고 있죠. 근데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 코가 속상 거예요. 우리 코가. 그래서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황우상 목사님 이번엔 안 돕죠? 왜 우리 이렇게 안 돕죠?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목사로서 부끄러웠어요. 이건 참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가 제가 나서서 쌀 몇 포대 또 합시다 이렇게 써서 붙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번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섬기는 마음들이 그렇게 생기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열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잘못된 지식 또한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겨울밤인데, 초겨울밤인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지고 수요 예배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남아서 나오신 분들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우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경건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힘들죠. 정말 이번 주간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노예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새벽 묵상 같은 경우도 제가 반반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날 밤에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벽 한 4시쯤, 4시 반쯤 일어나서 저도 묵상하고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반반. 그런데 이번 주는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올리고 나누면서 드는 마음이, 이게 어떤 열심일까? 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그래도 목사님 최선을 다해준다라는 열심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전 제가 후자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리고 곱씹을 때마다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서 보통은 안 자요. 쭉 하루를 시작하죠.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또 경건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 새벽 묵상 3번, 4번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묵상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리고 올리잖아요. 몇 번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그냥 출근길에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아침 저녁 정도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잡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하나 다시 리빌드업 해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